감사를 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을 통해서 이 찬송을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보의 주일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암울했던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많은 왕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한 사람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왕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릿시네가라는 곳에서 엘리야를 피신시키시는데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그릿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그릿시네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엘리야였지만 그 그릿시네가조차도 가뭄이 들어서 마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서 내가 이미 예비한 한 여인을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가거든요. 갔더니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성 주변에서 한 여인, 이 여인은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미망인이에요. 남편을 잃은, 그래서 사실은 이 생계가 어려웠던 한 여인이 나뭇가지 같은 것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좀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물을 뜨러 가는데 다시 엘리야가 또 요청을 합니다. 목도 마르고 갈증도 나고 배가 심히 고팠던 것 같아요. 나에게 떡을 한 조각 좀 줄 수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떡 한 조각 떡 한 조각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여인이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는 떡 한 조각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는 없고 내가 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을 떼 가지고 이것으로 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더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고 그리스나가에서 마실 물도 없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사르밧이라는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다하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핍절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라고 하셨을까요? 실제로 가서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나보니 정말 떡 한 조각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가난하고 핍절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그 여인이 얘기하는데 그 사연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떡 한 조각을 좀 만들어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그 여인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떡을 이후에 먹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기적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좀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지만 그리고 나서 당신 가족이 그것을 먹었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은 당신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 배고픈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말씀, 그 축복대로 그 여인의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 이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충분히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그래서 엘리야도 배고팠을 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정리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린 아기, 몇 살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 당분간 이 엘리야가 이 여인의 집에 거주하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이 항의하듯이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나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도록 할 수가 있느냐. 여인의 인식은 뭐냐면, 거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여인이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그런 기름 그리고 가루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잃어버린 상황에서는요, 그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엘리야를 축복의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나의 죄가 다 드러나서 내가 지금 징계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여인에게는 의지하였던 남편도 없고요, 정말 남아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19절에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바로 요청하거든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엘리야가, 거기서부터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저항하듯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전했던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전하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 가련한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가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가 살아난지라. 엘리야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 저는 여러분, 살아난 아이, 회복된 그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아이가 기적같이 살아났던 그 출발이 어디일까? 엘리야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으로 그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를 살리신 것,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었고 능력이었지만, 그 아이가 살아났던 그 출발은 죽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안아 울던 어머님의 품 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달라 하거든요. 어디에서?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흐느끼는 그 아이의 어머니 사르밧 여인의 그 품 안에서 그 아이를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보의 주일에 오늘 우리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죠? 오늘 우리의 어머니는 어떤 분들이시죠? 오늘 우리가 자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죽은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연약해 있을 때에도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에 안아주신 분, 그리고 함께 흐느껴 주신 분, 그 고통을 함께 안아주며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르밧 여인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품 안으로 그 아이를 인계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간절한 기도를 받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엘리야가 너무나 기뻐서 그 아이를 다시 다락에서 데리고 가서 그 어머니에게 인계를 해줍니다. 어머니에게 전해줍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핍절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종을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셨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왜? 생명을 살려주신, 자신에게 정말 희망 같은 마지막 소망이었던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애는요,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며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신. 이 고백 속에서도요, 이 여인은 비록 중간에 원망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했던 여인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신이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 그 여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아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안아주심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조건을 두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안아주심의 사랑은 그 사랑이었어요. 죽은 아들을 안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 사르반 여인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아들을 향한 그 사랑, 그 가련한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이 주의 종에게 전달되고 하나님께 전달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당산역에서 어떤 한 취객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한 경찰이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이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것 같이 이렇게 하니까는 옷을 잡고 이렇게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그때 이 경찰이 이렇게 크게 말합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장면이 이렇게 사진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었던 한 청년이 갑자기 저 취객에게 달려가 가지고요, 그 취객을 안더라고요. 진정하시라고 안아줘. 그렇게 막 난동을 부리던 저 취객이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점점 마음의 안정을 찾고 흐느끼면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 청년이 무슨 생각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이 그 안아주심이, 안아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되었을까요? 안아주는 순간 그 마음이, 그 취객의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아주심의 은혜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안아주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자녀들을 키우기 전까지 사실은 이 부모님의 사랑이 참 귀하다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고 시골에 목회를 나갔는데 수요 예배 때 있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지금 26살이 된 우리 딸 아이를, 아기 때 차를 이렇게 운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승합차를.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에 안고 포대기를 씌우고 겉옷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걸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얼른 털고, 여러분, 저는 눈을 맞든 안 하든 저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여유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괜찮은지 얼른 이렇게 옷을 벗고 포대기를 이렇게 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우셨구나. 그 안아주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이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눈을 털고 아이를 이렇게 눕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눈보라 속에서도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키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배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출발, 그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인생길의 어려운 그런 고비 속에서도
안아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안아주심의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효도하고 싶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텁텁한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도록 지금도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를 넉넉히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여보의 주일에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마음 깊이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넉넉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천국 가신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안아주심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생존하는 부모님을 모시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 안아주심의 사랑에 우리도 보답하며 삽시다.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그 이상이 아닙니다. 왜? 오늘 여러분을 조건 없이 넉넉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